부활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울산이여 일어나라. 울산이여 일어나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올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이틀 전 갈보리 언덕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하는 무덤에 안치는 했지만 그 무덤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또 시신의 몰약이라도 받아들일 그런 마음으로 새벽녘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무덤 입구에 막았던 큰 돌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그 무덤 입구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지요. 이 전무후무한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살았다는 시체 도적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이라는 기절설, 제자들이 돈으로 로마 병정들을 매수해서 시신을 빼돌렸다는 시신 매수설, 온갖 억측들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거의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쩔꼬? 이제 우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혹시 우리 잡히면 어떻게 하지? 다 자기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누가 잡혀갈지를 두려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받고 손발이 못 박히고 무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는 끝이다. 그런 거지요. 이런 쫄장부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부대인 로마의 군병들에게 눈을 피해서 시신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여전히 허물 많고 의심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제자들이 있는 방 한가운데 오셨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세 가지로 부활하신 후에 하셨는데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평강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과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얻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일감을 주었습니다. 그 보낸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커뮤니티입니다. 교회 안에 평강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가 뭘 하고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 위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197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선거 중에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백악관 보좌관이라고 하면 단순한 공무원들이 진급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분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뽑혀갔겠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신념으로 닉슨을 위해서 몸을 던질 정치적인 동지들이 보좌관이 됐겠죠. 특별검사에게 불려가기 전에 보좌관들은 이 백악관과 이 사건은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략을 최대로 활용하고 집권당 프리미엄과 현직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활용해서 그 누구도 어떤 질문도 송곳 질문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알리바이를 깰 수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법을 동원했습니다.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돈을 동원했습니다. 지략을 동원해서 이 알리바이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에게 한 명씩 소환이 되면서 서서히 틈이 생기고 나는 그 일의 주범이 아니다. 위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 위증의 정점에 있던 백악관 특별보좌관 찰스 콜슨은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찰스 콜슨은 후에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과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고 그의 남은 여생을 수감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한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 닉슨 정부가 막을 내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라이, 거짓말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온갖 능력을 동원해도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갈릴리의 허접한 어부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방 안에서 조차 겹겹이 문을 잠그고 불안해하던 제자들, 아무런 돈도 뒷배도 권력도 힘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의 부활을 외쳤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의 부활은 트루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사람이 거짓에게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제자가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소련 체제에 있던 공산권 안에 있던 소위 말해서 러시아 정교회 산하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여러 나라로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러시아 공산체제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늘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미에서는 인사가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인사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바이스진너 바스크레스. 이 내용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 1000년 이상 이게 부활절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화면도 한번 보시죠. 붉은 화면.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걸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우리 한국 순수한 한국말 하면 예수 부활, 진짜 부활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문을 잠궜던 그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이 그들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아니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증거했을 때 그 얘기가 거짓말이면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한 부활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선교와 전도의 출발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분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우리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오신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들의 묘비는 그들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딛고 드렸던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는 묘비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저는 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이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의 결박을 풀으셨어.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재물 포항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당파 싸움과 외세의 침략, 문명과 가난, 전염병과 무속신앙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목사로, 간호사로, 의사로, 교육가로, 사업가로 얼마든지 그 당시에 부와 명예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화와 언어와 습관이 다른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도 양아진 언덕에 가면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양아진 언덕에 묻힌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은 루비 캔드릭은 1907년 9월에 파송받아 개성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다음 해인 1908년 6월 19일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채 1년 동안 한국 땅에 있지 못하고 죽어가던 25살의 처녀 루비 캔드릭은 마지막 선교의 보고로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선교의 보고서는 묘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묘비를 보실까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잃는 사람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이 한국 사람 영혼을 위해 쓰겠다. 채 1년을 우리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갔지만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사역을 하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부산에 최초로 왔던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전 6개월 전에 호주 멜본을 출발해서 한양에 와서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사역지를 부산으로 정하고 몇 개월을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 동안 3월과 4월 추운 날씨에 이질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걸렸어요. 4월 4일 날 도착했지만 하룻밤 자고 4월 5일 날 이질병으로 죽었어요. 일본 의사가 그를 마지막 진단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복병산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는 부산 선거의 꿈을 안고 33살의 나이에 왔다가 하루 만에 죽었어요. 멜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그 화면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헨리 데이비스, 이 사람의 죽음이 호주 멜본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호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여전도회와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126명의 호주 선교사가 부산과 경남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140년 전,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보내심을 받아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슬람권으로, 공산권으로, 불교권으로, 유교권으로, 밀림으로 피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지금도 온 세계에 나가 수많은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에는 보면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즐겨해서 그를 소개하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사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지배권 하에 사람을, 총독을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그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외교권과 군사권을 주어서, 군대를 주어서 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총독들을 보낼 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포스톨로스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당신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당신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낸다고 하는 용어가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은 20냥에 팔아넘겼던 가나안 땅의 터벅머리 총각, 세상에 이 사람이 대제국,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 최고의 군사 강국인 대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까맣게 모른 채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You sold me. 당신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건 팩트인 것입니다.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디발의 집에 보냈다고 했으니 그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다고 했을 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요셉은 살았습니다. 깨부르지 않았습니다. 장깨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보냈을 때 권력을 탐하거나 뇌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리였기 때문에. 1인 지상 많은 지하의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교회를 섬기는 중에 저희 교회에 우리나라의 큰 재벌의 본사의 이사로 계시던 분이 부산에 본부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마치면 집에 가기가 바빴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해도 no, 가정에 가도 괜찮다. 그래서 억지로 가버렸죠.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을 읽어줬습니다. 당신이 쫓겨왔는지 경쟁에서 밀려왔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당신이 만약에 쫓겨왔다고 생각하면서 분노로서 부산 생활하면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생각을 하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꼽힐 수가 있는 것이다. 사명자로 살아라. 제가 그렇게 짧게 건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 3년 저희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진급이 돼서 서울 본사로 갔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아가 마음이 상해서 세상 말로 쫓겨갈 수도 있습니다.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섬으로 갈 수 있고 농촌교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쫓겨왔다고 분노하며 사는 사람은 목회의 꽃이 더 이상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면 다시 목회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괜찮은 집에 자랐는데요 중매제인 말 잘못 듣고 시집 와서 와보이 논밭전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재산이 있다는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남 토지 내가 살고 있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중매제가 쏘아와서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소개해준 중매제가 원망하고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중매제인은 불카서 얘기합니다. 그래야 일이 성사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여러분 집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기대하지만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살리라고 여러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생각은 그 가정이 꽃이 피고 자녀에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정리하면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불렀다. 불러낸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모이는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는 잘 되지만 세상에 파송받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시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응답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불러서 보내시는 하나님과 그 보냄에 어떻게 응답이 있느냐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봄동산이 지금 꽃동산이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많은 꽃이 만개했습니다. 그 꽃에 꿀을 넣기 위해서 사방에서 벌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꽃이 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꿀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으로 찌른 자에게 가라. 나에게 침뱉던 자를 찾아가라.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찾아가라.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정권을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그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